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아멘.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을 다 읽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점심시간이 늦어지면 은혜가 사라져서 1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씀이에요. 이 5장, 6장, 7장 세 장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어떤 게 많아요? 기적이 많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사탄도 나오고 그리고 기적도 막 일어나는 그 복음서의 한 부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마치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 가르침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자꾸 어떤 입장이 되냐면 마치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 뭐 이런 거에서 소지섭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넋을 놓고 보다가 잠시 조연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대강 보고 잠깐 옆에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빨리 지나가고 또 소지섭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많은 이 액션과 다이내믹한 이야기들 속에서 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되는 이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마치 잠깐 재미없는 이야기 나오는 순간처럼 집중을 잠깐 딴 데 보내버리고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멋있는 장면, 이런 거 보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산상수훈이 갖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침 정도, 예수 믿으니까 그럼 좀 착하게 살래나 보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마태복음 전체가 바로 이 산상수훈 하나 때문에 쓰여졌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나하나 볼 건 아니고요, 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이 딱 시작되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족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돼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죠. 몇 가지 시험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신 있게 3가지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맞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광야에서 3가지 받으시지는 않았고요, 광야에서는 1가지 시험만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세요. 시험을 받도록 끌고 가십니다. 자, 이것은요, 이게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시험 자체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 예수님이 겪으신 세 가지 시험이 그냥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격시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목사시험을 쳐야 되듯이 자격시험을 쳐서 예수님이 그 자격시험을 패스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었다면 사탄이 그냥 시험했겠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시험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험이 그 자리에서 끝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계속 이어가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시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죠.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바닷가 주변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에 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만드신 기적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인 두 개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빈들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 한국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빈들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광야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에레모스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겪었던 그 첫 번째 시험은 그 이후에도 거듭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빵은 만드신 적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는 그 빵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갔다.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냥 정확히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높은 성전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차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알려주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쉬운 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여줬을 때, 근데 그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천사가 받들어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 가장 쉬울 겁니다 라는 그 유혹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단 한 건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온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맨 처음에 맞닥뜨렸던 그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어 계시면서 끊임없이 싸워 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높은 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머릿속에 잠시 간직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일,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서워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설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광야에서의 세팅을 그대로 마태복음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이 예수님이 17장에 가면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팅이 광야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똑같은 세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좀 착하게 살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십계명처럼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들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도달하기에 멀고 높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누구만 나아갔어요?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 전체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에요. 이 말씀과 어디가 대조가 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니 똑같이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똑같이 가르치세요.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말씀과 이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이 긴 말씀 동안 예수님은 단 한 개의 비유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비해서 13장에 바닷가로 나온 모든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산상수훈 말씀은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겁니다. 행해라도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비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모든 무리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요, 뭐 666의 동물이니 뭐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만 천국의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러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는데요, 그 기도원이 이렇게 산 골짜기에 있어요. 산 골짜기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와서 숙소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산을 보고서는 산에나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터벅터벅 올라갔습니다. 뭐 제가 산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굉장히 큰 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조그만 동산이죠. 기도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동산인데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산을 올라가는 일이 힘든 일이다라는 거예요. 참 싱겁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요, 산을 올라가는 일은 당연히 힘든 일이에요. 평지를 걷거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에 비해서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주셨어요. 산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이 내가 어느 날 그래 나도 한번 지켜봐야지 해서 그냥 지켜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 결혼 상담 같은 거를 많이 해줍니다. 뭐 결혼 상담도 하고 사귀고 있을 때 이제 사귀는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주는데,
자기들끼리 좋을 때는 안 찾아와요. 자기들끼리 좋을 때는 뭐 본체 만체 하다가 이제 꼭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우리는 맨날 싸우죠? 이런 것을 물어요. 뭐 각 사람들이 만나서 싸우는 일, 힘든 일들이 뭐 한두 가지 이유이겠습니까? 이유야 많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랑해서 결혼한 커플들이 저렇게 거의 예외 없이 싸울까? 저는 그것이 어쩌면 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젊은 싱글들에게 물어보면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어요. 빨리 그 시집장가를 보내서 저희 이 청년부를 없애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제 입장에서는 그 착각을 깨트릴 수는 없고 그냥 나중에 결혼해서 봐라 하는 말밖에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외계인일 만큼 서로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훨씬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20년, 30년을 따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둘 다 하나는 금성인, 하나는 화성인 이렇게 되면 사실 둘 사이에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싱글로 살면서 저도 나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나름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결혼은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근데 아시잖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내가 싱글일 때 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인간관계도 큰 문제 없다는 소리 들었고 사람들한테 인간성 나쁘다는 소리도 별로 안 듣고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가정을 이뤘으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난다면 내가 싱글 때하고 뭐가 달라졌나 보면 안 달라졌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당연히 저 사람의 잘못이죠. 그런데 반대로 결혼이라는 걸 했을 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려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다른 상황이구나.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대했는데 지금 싸움이 난 것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또는 저 사람도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진짜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것이 진짜로 힘든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생겨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역시 힘들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나는 필요하구나. 이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요, 저는 그러한 기복신앙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복신앙의 약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왜 힘들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잘못된 길인가 보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계속 힘든데. 그래서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돌아서 내려와 버려요.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산과 같아요.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드는 일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막 싸우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착착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생겨요. 그래야 내가 그 어려움을 견뎌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곡에서 이 산 등성이를 막 올라가고 있으면 힘들죠.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힘든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앞에 쫙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제가 산을 올라가 보니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자세가 어떻게 돼요? 점점 숙여지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요 앞에 길밖에 안 보여요. 경치도 한번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산을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앞날이 점점 깜깜해 보인다는 거예요. 앞날이 점점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요, 앞은 안 보이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가 잘 보여요? 뒤가 잘 보여요.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밑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온 자동차도 보이고요, 저 멀리 집도 보이고요, 혹시 집이 가까운 데 있으면 산을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멀리 있는 내 집도 보이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동안 앞에 있는 길 그냥 따라만 왔는데 내가 지금 다녀온 모든 길들이 지도를 보듯이 쫙 보이게 돼요.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두 번째 현상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과거가 보여요. 내가 살아온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저 밑에서 이번에 새로 산 벤츠 승용차, 아끼는 자동차인데 점점 산으로 올라갔더니 차가 어떻게 보여요? 요만하게 보여요. 내가 평생을 걸쳐서 이렇게 놓은 내 재산, 내 집, 내 비즈니스가 산을 점점 올라가면서 봤더니 점점 작아 보여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지나온 길들이 보여요. 길이 꺾어진 곳들이 보입니다. 위에서 지도를 보듯이 쭉 내려다 보니까 내가 저 길로 이렇게 왔으면 1시간이면 왔을 걸,
저기서 내가 이쪽인가 보다 하고 절로 가서 2시간 걸리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3시간 걸리고, 우리가 지나온 그 날들이 보여요. 그 날들이 보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이 느껴지면, 이 고백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요, 또 더 올라가면요, 계속 더 올라가면, 산을 계속 올라가면, 이번에는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크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크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입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을 때에는 나무에 가려지고 바위에 가려지고 건물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던 하늘이,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점점 그 하늘이 아무것도 가리는 것 없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산상수훈 말씀은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신 그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크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는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된다니까 끌려오기도 하고, 헌금해야 된다니까 헌금하기도 하던 그러한 속에서 점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몸은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삶이 힘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크게 차지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산꼭대기에 오릅니다. 드디어 산 능성에 올라요. 자, 산 꼭대기에 딱 오르면 뭐가 보입니까? 바로 산 넘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앞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보여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날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 가운데 마지막 시험, 높은 산에 사탄이 데리고 가서 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납니다. 28장 16절 맨 마지막 패러그랩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지정해 놓은 그 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11 제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탄의 3번째 시험,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주겠다고 했던 그 시험이 어디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산 꼭대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 너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산 너머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십계명,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을 따라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산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몇천 년을 지나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천하만국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너희들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더 이상 윤리책의 교과서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떨기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